오늘 말씀 초반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1절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초반부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독사조라는 말의 헬라어로 직역하면 영광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다. 참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하다, 끼어들어서 관계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끼어들어서 관계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영화롭게 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광. 독사주에서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렇죠?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하죠. 낮아지심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내려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독생자의 그 영광을 다시 취하시는 거죠. 영광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유해서 다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획득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이 영광을 다시 얻을 때 어떻게 얻으십니까?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맥상 그래요.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문맥상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영광에 다시 참여하게 해달라고, 관계하게 해달라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주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영광을 주는 이에게, 영광스러운 이에게 그분이 시키신 일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졌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됩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중개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완수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아멘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멘하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리고 칭의를 받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성화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거룩하게 되는 가정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그럽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사명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도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왔죠. 그렇죠?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모든 자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다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합당한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에서 모든 사람, 길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태도의 의복이겠죠. 그 태도, 그 순종의 의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오죠. 흰 옷 입은 자들.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그 옷을 입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의복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지막 순간에 영화롭게 변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것들, 그 제자들이 그 은혜로 받은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말했을 때 깨달은 것들, 경험한 것들, 그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을 믿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을 믿고 따르고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도입부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11절에 정말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 보존하는데, 그들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17장 마지막 17장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을, 이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최후의 만찬의 그 결론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13장 처음에 무엇을 했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스승인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16장, 17장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 결론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지체들끼리도 하나 되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품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건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셈이 나고. 여러분, 복음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을요,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17장에 특별히 제자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 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연합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도 연합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를 뽑는 일들이 나와요. 집사.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뽑죠. 그 안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뽑습니까? 집사를 왜 뽑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섬기고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의 주님이니까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근데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섬길 때, 사람과 나눌 때, 사람에게 베풀 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쉬워요. 근데 지체를 섬기는 건요, 사도들도 힘듭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사를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걸 보고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전제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쉬워요.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께 내놓은 것을 나누어서 지체를 섬길 때는요 문제가 발생해요. 어디 더 써야 되는데, 어디 더 많이 써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불의를 돕기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독거노인에게 의견이 다 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각 처부의 알력 싸움으로 번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습니다. 왜? 당연히 내가 섬겨야 될 뿐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지체를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평등하잖아요. 지체는 평등하잖아요. 그런데요 평등하기 때문에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묶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경우를 봐도 각자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싸우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그 능력을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잘났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많이 스승이 되지 말라.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누가 높은지 누가 더 훌륭한지 싸우고 경쟁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는요 싸울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웃긴 사람들 좀 있어요. 그거는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싸우는 게 아니고 섬기게 되겠죠. 사랑하게 되겠죠. 주님이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한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는 뭐지? 이 교회는 뭐지? 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좀 드문데, 예?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품어주는 거야. 서로 섬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좋아하겠죠. 우리 집보다 더 편하다, 교회가. 그렇게 되겠죠. 그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 말래도 아마 올 거예요. 오지 말래도 교회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선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더 이상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뭐요? 하나 되고 연합되었을 때 악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는 조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함으로 책망할 수 있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해서 사탄의 계계를 파할 수 있습니다. 악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이 우리를 악에서 지켜줍니다. 공동체의 하나된 연합이 서로가 조언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지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